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 어머니의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축일 그 메시지를 이제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축일을 진심으로 온 인류의 마음을 다 끌어안아 그들이 드리지 못하는 목까지 저희 사명이 배상하고 보숙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어머니,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발현하시며 안타까운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하시는 모든 말씀들, 인간이 간과하고 중요케 생각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써 지난날 많은 손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모든 말씀. 그래서 너희가 믿었다면 전쟁도 기타 다른 것들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그 존귀한 말씀을 저희 사명만이라도 또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이 더 잘 깨닫고 발견하고 올바르게 반영하여 어머니의 아프신 성심의 마음에 위로를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으면 인류는 얼마나 비참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의 소망도 아버지께 늘 전구해 주시고 또 이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공동 구속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저희들 한 영혼이라도 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는 모성적인 어머니의 그 성심 깊은 곳에 전 인류에서 어머니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오늘도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어머니 성심 깊은 곳에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이들 모두를 받아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진리에 눈뜰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참된 진실과 사실을 갈망할 수 있는 은총으로 어머니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메시지는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축일에 어머니께서 친히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축일입니다. 국정연설. 우리의 모우께서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와 후안 디에고의 만남을 기념하는 내 축일인 오늘, 나는 슬프게도 너희 나라 미국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은 낙태가 합법화되었을 때 테네에서 시작되었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악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가장 최근의 전쟁터는 바로 대통령 선거이며 이 전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전투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는 사이버 공격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대통령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다. 사탄은 너희 나라가 어떤 핵공격에도 손쉽게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탄은 개인 신상에 대한 위협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선거 결과 보고를 장악하는 방법과 같은 좀 더 잘 드러나지 않는 공격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자는 대법원 판사들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타협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 사이에 이 중요한 전쟁에서 협박 때문에 질 수 없다. 우리는 진상 규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만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내가 모호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너희 나라는 한때 너희가 누렸던 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선사항들이 의로움, 즉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재물이나 과학기술, 명예와 같은 세상의 힘들을 섬기지 마라.
인간의 힘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인이 되어라.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의 힘이 악을 무찌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분명히 밝혀내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선으로서 베풀어 주신 과학기술이 다시금 모든 이의 의로운 안녕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어떤 악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무기로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 곁에 가까이 있다. 이것이 내 국정연설이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의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축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을 인류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저기 제목에 국정연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정연설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적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 정책에 대한 연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의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연설이란 뜻이죠. 자연법으로 풀어서 말하면. 그럼 왜 국정연설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아버지 왕국에 관련된 연설이다. 이겁니다. 아버지 왕국이 사실적으로 시작이 됐죠. 본질의 나라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하느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너의 마음 안에 교회를 세워라라고 불과 또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피앗 교회를 본질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럼 말씀도 하기 시작하셨고 피앗 교회도 세우셨어요. 본질에선 이미. 그럼 본질의 나라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국정연설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뭘까? 새천년왕국이 진짜 본질의 나라에서는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세 가지의 케이스에 근거하여 확증하여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왕국에 관련된 연설을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된 여왕으로서 너희에게 와서 지금 말하노라, 전하노라.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느님 왕국에서 지금 아버지의 의지를 대신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어머니의 축일이라서 이 나라에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가달루페의 동정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와 후안 디에고의 만남을 기념하는 내 축일인 오늘 나는 슬프게도 너희 나라 미국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핵폭탄 던지고 총칼을 대동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선과 악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이것은 낙태가 합법화되었을 때 테네에서 시작되었던 전쟁이다. 자, 그러면 저 영적 전쟁이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다? 미국에서 낙태법이 합법화됐잖아요. 일부 주에서 통과가 됐죠. 그때 저 영적 전쟁이 시작됐대요. 어머니께서. 자, 그런데 사람의 인식 체계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을 때 그게 무슨 왜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이해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건 왜냐? 그건 이래서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살인하는 건 죄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뭐 원한이 있든 무슨 이유가 있든 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범주의 한계에서. 그럼 저 사람 죄인이야. 악하다. 나쁘다. 가둬야 돼.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반향이 나오죠. 그럼 그것은 형상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악하다는 걸 금방 알아요. 자, 그런데 낙태는 형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나요? 그 생명이 하나 죽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쵸?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악이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사고 자체가 불구자예요. 이걸 우린 반편의적 사고라고 하는데, 반편적 사고. 즉, 사고를 할 때는 본질과 형상을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볼 줄 아는 그 관점의 나라와 정신세계에서 뭘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 사고방식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하느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지성을 주셨을 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은 본질과 형상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는 저 형상 겉으로 보이는 건 저런데 저 너머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은 뭘까? 이 두 개를 조화롭게 보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누가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 저 사람 죄인이야. 악하다. 감옥에 넣어야 돼. 심지어 심하면 아, 저 사람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나 낙태를 필요 때문에 누군가 낙태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왜일까? 그것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체계가 보이는 살인보다는 질이 떨어지고 희박하다는 거죠. 이래서 그게 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난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체계가.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불구자적 사고방식이고 진리의 근거에서 뭘 생각하지 않으면 반편적 사고방식을 하는 게 우리의 진리 모르면 우리의 그 한계성이 그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악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자, 여러분은 선과 악을 올바르게 본인이 분별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선과 악을 제대로 몰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면 아마 8, 90% 이상은 아, 내가 왜 선과 악을 몰라?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렇지만 냉정히 말해서 진리의 근거에서 말했을 때 우리는 진리 모르면 선과 악을 똑바로 알지 못합니다. 악을 선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요즘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편의적 사고방식이고 불구자 사고방식이라고 한 겁니다. 아까 낙태도 어머니가 낙태 때부터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그럼 낙태가 그 정도로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낙태 그러면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악에 찬동하고 있다라는 걸 몇 %나 인식할 거냐는 거죠. 자신이 만약에 낙태가 뭐 이렇게 그게 그렇게 대단히 나빠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여기 악에 대한 인식 부족의 장본인이지만 자기는 대학 나왔고 배울 거 다 배웠고 학교도 나왔고 교수고 뭐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내가 왜 악을 몰라 내가 왜 선을 몰라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말하건대 선과 악을 인간은 진리 모르면 절대 모릅니다. 왜냐?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근거한 기준이 바로 선과 악이지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착해 보여. 아, 이건 나쁜 것 같아. 이게 이 기준에 절대 선과 악이 맞지 않아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법칙, 신적 질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셨던 정신세계 있죠. 그것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내 정서와 기호가 봤을 때 아우 저 사람은 참 못됐어 나빠 내 기호가 봤을 때 어떤 건 병들어서 착해 보여 그럼 그게 선과 악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성모님은 이 세상의 요즘 사람들은 절대 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하면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다? 바로 악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점. 이게 심각한 무기라는 거죠. 가장 최근의 전쟁터는 바로 대통령 선거이며 이 전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저 대통령 선거의 부정 비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금 투쟁과 정의가 들끓어오르고 있죠. 현재 이 전투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는 사이버 공격이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도미니언이란 프로그램은 이미 그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라는 것이 다 밝혀졌고 그리고 그 본체의 그 핵심 서버가 있는 독일에 가서 그것을 공수해 오는 데 있어서 무려 그 군인이 여러 명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도미니언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운트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대통령 표가 한 표 올라갈 때 여기는 몇백만 뭐 몇십만 표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조작을 조금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게 도미니언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이게 사이버 공격이에요. 또 사이버 공격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건 이 대중매체가 인간을 속이는 이 교묘한 이 마귀적 행태와 작태들 있죠. 아직
또 대중매체를 보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영혼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다 사이버 공격의 일종의 범주죠. 이런 대중매체나 그런 도미니언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대통령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선출될 거라고 그 개표가 한참 많이 진행됐을 때까지만 해도 표 차이가 엄청 많이 났는데 밤에 자고 나니까 오밤에 이상한 트럭이 표 몇 개 실어와가지고 그거 집계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확 다 뒤집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모든 미국의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각각의 국민이 지금 온갖 증거를 가지고 앞장서서 이거 도저히 나는 이 공정하지 않은 거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청문회 나가서 증언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사탄은 너희 나라가 어떤 핵 공격에도 손쉽게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저게 무슨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방적으로 워낙 강력하고 만반의 준비와 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저런 무기적인 공격 있잖아요. 물리적 공격. 우리가 소위 총칼로 하는 전쟁과 같은 이런 것에 얼마든지 손쉽게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마귀도 알아서 이런 대중매체 이용하고 교묘하게 도미니언 프로그램 도입해서 모두를 속이는 방법으로 악이 지금 전투를 수행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개인 신상에 대한 위협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선거 결과 보고를 장악하는 방법과 같은 좀 더 잘 드러나지 않는 공격 방법을 선택하였다. 무기로 쏘고 총칼로 위협하고 뭐 핵공격 해봤자 미국이 다 방어하고 막아낼 거라는 걸 사탄도 너무 잘 아니까. 왜? 사탄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다른 루트를 뚫었는데 그게 뭘까요? 각각 개개인의 신상에 대한 위협.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고 또 은밀하게 선거 결과를 보고하는 이쪽을 다 장악해요. 돈 같은 걸로 매수해서. 그러면 돈 같은 걸로 매수해서 사람 몇 명 사면 그런 거 조작하는 거 너무 쉽겠죠, 여러분. 그런 공격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자는 대법원 판사들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타협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완전히 다 썩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3년 반 동안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이건 절대 공정과 정의가 아니고 공정과 정의는 다 죽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돈으로 매수해서 너 이런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 안 그러면 네 가족이고 뭐고 내가 다 죽인다. 만약 이런 협박 받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난 그래도 공정과 정의를 수행할 거야. 이런 사람 몇 명 될까요? 요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공정과 정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다 타협할 거라는 거죠. 다 타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타협하려고 마귀가 이미 작업을 걸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대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 사이의 이 중요한 전쟁에서 협박 때문에 질 수 없다. 성모님이 지금 선두에 나서셔서 야 얘들아 협박 때문에 우리가 져서야 되겠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느님의 정의는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무릎을 꿇어서 목숨 하나 살고자 해서 두 손 싹싹 비는 이런 하느님의 일꾼은 없죠. 진리는 절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이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상규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만 한다. 성모님이 이렇게 지금 미국의 국민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라.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악이 날뛸 거라는 거를 다 이미 아시고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정신만 살아남는다? 다니엘과 같은 정신만 살아남는다고 하셨어요. 다니엘과 같은 정신. 저렇게 협박하고 너 이거 거짓 증언에 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으려면 다니엘과 같이 꼿꼿해야 되겠죠. 하느님에 관해서 완전 절대성. 이 절대성의 기준으로 난 아닌 건 절대 타협 안 해. 이런 강인한 정신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타협하면 오래 살 것 같죠? 타협해서 목숨은 부지했다라고 쳐보죠. 돈 받고 무서워서 내 가족 죽인다고 뭐 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타협했다라고 쳐보죠. 자, 이 육적 목숨은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가 죽고 나서도 과연 천상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왜? 동조하고 협력한 게 마귀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고 동조하고 협력했던 게 마귀 세력이니까 어디를 가야 될까요? 마귀가 가는 곳을 나도 가야죠. 하나 됐으니. 하느님과 하나 됐으면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마귀랑 하나 됐으면 마귀가 가야 될 곳에 나도 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비록 살아있어서 목숨을 부지했다 해도,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으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다라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내가 모호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너희 나라는 한때 너희가 누렸던 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성모님의 권리를 다시 인정해 드려야 돼요. 무참히 짓밟히고 손실된,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인정해 드리지 않고 어머니께 맡기고 의탁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지 자아와 자기 선과 기호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서 성모님이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죠. 어머니의 성심은 마지막 시대에 피난처라고 하셨어. 이 어머니의 피난처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다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면, 그러면 한때 평화로웠던 미국에 있었던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선사항들이 의로움, 즉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장려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선사항에서 내 사욕과 욕망이 아니라 의로움, 즉 어떤 의로움이냐? 의로움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느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게 맞으니까 해서 희생하는 게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이란 희생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쵸? 그 의로움으로 사람들은 다 돌아와야 된대요. 우선사항이.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냐?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의로움. 나는 배제시킨 십계명의 그 의로움. 그것으로 다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다 저런 의로움이 없고 죽어버렸고 저 의로움을 오히려 왜 그렇게 살아? 마치 저렇게 살면 융통성 없고 굉장히 앞뒤 꽉 막힌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지금이니까 오히려 의로움을 장려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을 격려해야 되고 그를 높이 사야 되는데,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훌륭했냐면 군인을 그렇게 높이 사주죠.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한 의로움의 정신을 높이 사주는 이 진리에 근거한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병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군인을 우대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들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해 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로움을 오히려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 저렇게 장려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의로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는 의로움을 죽여버리는 나라예요. 어떻게 죽이죠? 세월호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부모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몇 억 주고, 나라를 지키다 군인이 죽었어요. 북한 때문에. 그런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불과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주고. 이러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그렇죠? 이건 뭘까요? 마귀가 의도적으로 그런 의로움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계략이에요. 그 의로움의 정신으로 무장된 군인을 자꾸 천대하고 홀대하고 깎아내리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건 왜죠? 그런 정신 의미를 못 찾아서 저거 해봤자 저렇게 돈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나만 손해야. 아무리 희생하면 뭐하니? 나라에서 저렇게 하는데. 이런 여론으로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의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꺾어버리는, 그게 이 나라의 이 빨갱이 정권이 행하는 행실임을 우리가 여실히 눈으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성모님은 저렇게 의로움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재물이나 과학기술, 명예와 같은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자, 여러분. 내가 믿는 게 곧 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곧 신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물, 뭐 과학기술, 명예 이런 걸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갖다 놓고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명예가 곧 신이고 과학기술이 곧 신이고 재물이 곧 신이에요. 자, 이런 신들,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떠받드는 것들, 그게 신인데 그런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우상숭배니까. 여러분,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느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높이 여기고 더 가치 있다라고 가치롭다라고 여기고 더 우선시하고 더 대우해 주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하느님 믿는데 사랑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성모님 사랑하는데. 자, 그러면 하느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성경에 나오는 진실에 근거한 것은 왜 안 믿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 하느님 믿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느님을 믿으신다면서 하느님을 믿으면 성경은 당연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이 교회가 행하는데 그 교회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수행하는 집단을 믿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수행하는데도 이 교회를 왜 믿고 왜 열렬히 맹종하고 추종하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인이 되어라. 지금 세상은 인간의 힘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인간의 주먹만 믿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인이 되어라. 자, 너희는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라. 하느님의 대리인, 하느님의 입장을 네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그분의 질서를 보호하는 이런 대리인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의 힘이 악을 무찌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분명히 밝혀내도록 기도하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사람들이 제발 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제발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어머니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그 피와 물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에 쏟아 부어주셔서 제발 선과 악을 똑바로 깨닫고 볼 수 있는 은총으로 다 다시 재탄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맨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선으로서 베풀어 주신 과학기술이 다시금 모든 이의 의로운 안녕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자, 그렇게 자꾸 세상이 진리를 깨닫게 아닌 것을 아니오, 예를 예라고 하면서 우리가 악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제 드러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자꾸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과학기술도 다시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 되돌려 주신다는 거죠. 어떤 악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무기로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 곁에 가까이 있다. 이것이 내 국정연설이다. 자, 묵주기도가 여러분 엄청 강력한 무기라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묵주기도라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기운이, 영의 기운이 어머니의 기운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정신이. 근데 마귀는 성모님만 봐도 자지러지게 기절할 만큼 싫어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묵주기도를 하면 절대 악이 근접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악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악이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묵주기도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께서 직접 국정연설,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돼서 연설하시는 게 국정연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왕국에 관련된 연설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래서 이 천상의 나라에 대한 연설을 어머니가 하러 오셔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세상은 지금 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선과 악을 사람들이 절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선과 악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빛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린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선과 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2일 과달루페의 동정마리아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